사랑의 주님,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한 곡 한 곡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맡기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제 죄악된 세상에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이제 죄악된 세상에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주울고 가기 울어도 너는 내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 가족이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신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향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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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향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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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향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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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3절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지근한 마음,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의인으로서 주님을 100%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충만한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 날마다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 드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건이죠. 풍랑 만난 제자들 얼마나 두려워하고 벌벌벌벌 떨고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지금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겠나이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보세요. 죽겠나이다. 아주 그냥 급박하게 예수님을 깨우죠, 제자들이. 그래서 뭐예요? 주여. 그것도 뭡니까? 주여 주여 막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뭐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십시오. 도와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급박한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초청을 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잘 읽어 그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그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 저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신자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여지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여지없이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지없이 또 체킹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반드시 믿음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오늘요. 언제요? 지금요. 언제요? 이 시간에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보세요. 오늘날과 같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얼마나 불투명한지 몰라. 잘 안 보여요. 사람도 잘 안 보이고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속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불투명합니다. 투명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진실성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투명해요. 그래서 불투명한 이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세대에 경제도 불투명하고 정치도 불투명하고 그 어디서 다 불투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불투명하니까. 경제가 무슨 돈이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우리는 뭐 사람이 거짓말 하겠냐 돈이 거짓말하지 결국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죄라 그냥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 나 자신을 붙들 수 있는 하나의 닻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마무리 때 방금 찬양하셨죠?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금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재정비할 때입니다. 재정비. 여러분 삐그덕 어디가 삐그덕한지 여러분 재점검하세요. 여러분 삐그덕한 걸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 딱 접하게 되었을 때 내 믿음이 조금 시험 들으려고 하네. 이게 뭐요? 삐그덕하네. 이거거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재정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삐그덕거리지 않도록 재정비를 하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평안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이 믿음이 제대로 재정비가 되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또 환난의 시기나 뭡니까 어려움의 시기 때 능히 이걸요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급할 때 여러분 몹시 당황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히 여러분 그때는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수십 세기 전부터 우리에게 공포하고 선포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 오늘 찬양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구요? 그의 믿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사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의인은 뭘로 사느냐?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되지 않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히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그것도 누구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도 아니에요. 어머니의 믿음도 아니에요. 삼촌의 믿음도 아니에요. 이모의 믿음도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 그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믿음이죠.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분명히 그걸로 근거로 밝히고 있는 거죠. 뭔 말입니까? 이 말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고요. 또 뭡니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고 뭡니까? 신자고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바로 정비되어 있지 않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의 생활은 절대로 못 산다는 거죠. 절대로 살 수 없고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상당히 우리에게 심각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로마서 14장 23절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왜 그러느냐. 이는 왜냐하면 그 뒤에 because of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을 해도 죄라는 거예요. 이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리고 새 번역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현대인의 성경으로는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으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느끼면서.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느끼고 있으면서 그것이 일을 한 것이 무엇이든지 죄다. 아 이건 아닌데.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해버린 게 죄다는 거예요. 그리고 NLT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NLT의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If you do anything you believe is not right, you are sinning. 이게 뭐냐면 당신이 옳지 않다고 믿는 일을 하면 당신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요. 옳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는 것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NIRV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거의 비슷한데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Everything that is not based on faith is sin. 이거 뭐냐?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수많은 지금 보세요.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NLT 성경, NIRV 성경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지금 이 말씀을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어떤 뜻이냐면 믿음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아주 조그만한 생각까지도 잘못하면 이것은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죠. 생각까지도 죄가 되는 거고. 이것을 여러분 조그만한 생각까지도 잘못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냐 이 말이죠. 믿음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쉽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구체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을 해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도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고요. 실천을 해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고요. 살아가도 뭘로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음으로 도배를 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의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들의 삶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지금 정의한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두루뭉술한 믿음,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즉시적으로 지금 뭡니까, 바로 뭡니까, 직방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요 이 믿음의 위기를 당한 순간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뭡니까, 엄청난 이 사건 속에서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요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은 자기 믿음들 굉장한 거거든요. 왜요? 그 당시 엄청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믿음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제자들보다 믿음 뭡니까, 더 할 수 없어요. 덜하면 덜하지. 왜요? 제자들 뭐 있습니까? 자기 재산 다 버렸어요. 자기 부모 형제 뭡니까, 일단 다 뭡니까 버리고 떠나왔어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 모든 직업 다 뭡니까, 생존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들 뭡니까 다 그것을 제거하고 뭡니까 따른 거예요. 다 포기하고 따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서 포기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꼽아보세요. 제자들보다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배도 다 버렸어요. 자기 직장을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 버리고요 오직 주만 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이 12제자들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음이.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직업도 가족도 오직 다 버리고 예수만 따랐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오니까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게 있단 말이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 따르면 단 줄 알았더니 또 뭔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테스트죠.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냐? 진짜 너희들 믿음이 있냐? 진짜인가 한번 볼까? 여기서 풍랑을 만나게 하는 거죠. 너희들 믿음이 있다면서, 그래 진짜인가 보자. 이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죠. 자기들은요 이미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 근데 다시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너희들 진짜 믿음 한번 재점검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재점검하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믿음하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그때 보는 거예요. 창피스럽지만은. 믿음의 시련이 또 기다리고 있었던 이 제자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따랐건만 또 믿음에 대해서 드려야 될 것이 또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다 버리고 떠나왔지만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있어서 물어봤겠어요 여러분? 있어서 물어봤겠어요? 없어서 물어봤겠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로 행방불명이 돼버렸냐 너희 믿음이. 정말 믿음을 적용해야 될 때, 정말 믿음을 써야 될 때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가버렸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믿음이 이걸로 가버렸다는 거죠. 믿음을 써야 될 때 그걸 써야 되는데 못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카드가 있고 돈을 축적해 놓은 현금 카드가 있고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통장이 있고 계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돈이 많은데 여러분 그때 당장 카드가 없고 내 수중에 없어요. 내 계좌가 있긴 해도 그 통장에 내 주머니 없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쓸 겁니까? 못 쓰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믿음도 마찬가지죠. 어디다 조정합니까? 내 안에서 실생활 속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의 것을 꺼집고 와서 쓸 수 있는 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하늘의 저장 창고가 하늘의 뱅크잖아요. 헤븐 뱅크. 천국에 있는 뱅크. 거기다 우리의 믿음을 심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마치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꾸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티칭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얼마나 공부하셨겠어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대로 잘 못 주무시고 그리고 뭡니까 잘 많이 안 드시고 하다 보면 피곤하죠. 그래서 좀 쉬고 싶다 야 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그래가지고 제자들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 하고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지금 쉬려고 지금. 근데 이제 배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배로 이제 태우고 가야 되는데 가는 중에 지금요 바닷가에서 지금 풍랑을 만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뼈마디가 굵어졌겠고 여러분 잘 알겠어요. 이 노를 얼마나 잘 젓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바람이 그 갈릴리 바다는요 그 날씨를요 뭡니까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좋았다가 금방 태풍이 일었다가 금방 태풍이 일었다가 금방 좋았다가 하니까 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떠한 태풍 만나도 웬만하면 그냥 뼈가 굵어져 가고 웬만하면 그냥 좋아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제자들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갑자기 바다에서 한참 가고 있는데 강풍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위치상 해상의 표면보다는요 3,000피트가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예보 가지고는 도무지 기상을 예측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바다였다 이 말이에요. 이 변덕스러운 바다가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요 어떤 바람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뭘 무서워하겠어요. 바닷가 어부들인데요. 예. 눈만 뜨면 거기서 바닷가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눈만 뜨면 가서 헤엄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뭘 바다를 무서워했겠습니까? 어떤 바람도 무서워했겠습니까? 근데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이 사람들 어느 풍랑과 어떤 그 파도까지 얼마나 이 사람들 견딜 수 있다는 거 알죠. 그러나 더 이상을 주님은 보내본 거예요. 더 이상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얼마나 파도가 심했던지 여러분 그들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다 들어버려요. 두 손톱을 다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풍랑 만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을 퍼내도 안 되고 아무리 저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파도예요. 배의 방향을 아무리 틀어 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한번 뭐 보세요. 파도가 치면요 다시 여기까지 갔는데 다시 그 뭡니까 배가 다시 제 위치로 돌아와 있고 좀만 쭉 갔는데 또 요만큼 또 돌아와 있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불안과 공포가 한꺼번에 지금 밀려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완전히 바다에 침체돼 버릴 수도 있겠다. 엄청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제 불러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뭡니까?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러면서 주여 막 찾지 않습니까? 막 부르지 않습니까? 엄청난 다급한 순간이죠.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취하셨냐?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보시라니까요. 빨리 일어나 보세요. 우리 죽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눈을 뜨셨어요. 왜 그러는데? 저 보십시오. 말 안 해도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탁 해서 바다와 풍랑을 뭡니까? 잔잔케 해버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잔잔케 해버려요. 어떻게 잔잔케 하냐? 꾸짖는 거예요. 잠잠하라. 왜 이렇게 떠드냐? 이 말이요. 잠잠하라. 그러니까요. 거기서 조용해 버립니다. 여러분 바다와요. 보세요. 바람과 물결이요. 그 자리에서 순종해 버려요. 예수 말씀에 그 자리에서 순종해 버려요. 근데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인간. 바람과 바다와 그 모든 물결에 바로 순종해 버렸어요. 조용히 해. 그러니까 조용히 해 버렸어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라는 게 뭐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를 도무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나를 신으로 믿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잘했다마는 그 신앙 고백이 맞는 거냐? 좀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은 정말로 자신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뭡니까? 그때서야 알아차린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학자는요 믿음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자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가를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믿음이 뭐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이제 그 포기하시고요. 진짜 믿음이 뭔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것을요 도대체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이 자각하시고 성찰하시고 이걸 여러분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학자는 믿음을 뭐라고 정리했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의대로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풍랑 앞에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 만한 능력이 되지 못했는데 과연 그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 과연 믿음이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보세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만큼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믿음 또한 어떤 능력이 있겠냐 이 말이죠. 맞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입장이요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적용되는 거죠. 시대마다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도 적용되고 앞으로도 적용될 것이고 그런 거죠. 예? 염려의 풍랑 속에 여러분 침체되었을 때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막상 염려가 불어닥칩니다. 염려가 막상 불어닥치니까 사정없이 흔들리는 네 자신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의 자신을 보게 됐을 때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합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한 상태에 있었을 때 여러분의 믿음들이 효력을 지금 발생하고 있냐 이 말이죠.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게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효력이 발생돼야지. 그렇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또 행해지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나에게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죠.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졌을 때 말이죠. 자기 자신을 붙들어 일으켜 세울 만한 그 어떤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효력이 발생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때 예수를 믿지 않고 배교해버리고 배신해버린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효력이 발생하는 믿음이냐 이 말이죠. 발생하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고민하고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때와 같이 똑같이 질문하셔요. 뭐라고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에 있었을 때요 절망하고 있을 때 주여 하고 있을 때 뭐 하십니까 주여 막 하고 있을 때에 어떤 각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불순의 생각들도 찾아오겠죠.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와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이 행방불명 됐는지 있는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우리 믿음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좋았을 때는요 모든 것이 오케이 했을 때는요 믿음이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어려움에 그 순간 딱 겹쳐보면 여러분 닥쳐보면요 믿음이 행방불명된 것이 어디로 온데간데 없을 정도로 행방불명이 돼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자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그 믿음도 불구하고 보세요. 자기의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는 주여 뭐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때 믿음이 행방불명 돼버린 거예요.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염려의 수렁텅이에서 무엇인가 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믿음이 도무지 작동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제자들의 믿음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보세요. 과연 제자들은 보세요.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또 전혀 믿음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버립니까? 다 버리고 그 당시는요. 버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12명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주님이 선택하시니까 떠났어요. 대꾸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그냥 순종하고 가버린 거죠. 아, 저 이러고 갈게요. 저 이거 해놓고 갈게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따릅니다.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는요 3가지 면에서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신앙 고백이 그래도 정확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꾸준함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알고 분명히 따랐다는 거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랐어요. 근데 진짜 위급한 순간에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것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것도요 언제 행방불명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그래서 그것을요 잘 염두에 두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여러분 신앙을요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나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감히 누가 자기 가정 버리고 자기 재산 버리고 자기 직업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이기 때문에 그만한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엄청난 믿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철두철미하게 바로 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그 능력이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요 참 생각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믿음 있다고 하지만 진짜 위기 순간에 야, 저도 이 제자보다 더 험했을 것이라고 봐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메시아죠. 구원자입니다. 이렇게요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우리가 고백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내가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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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주여주여라는 그것이요 그 고백이요 그 입술로 나는 고백이요 어떠한 어려운 위기 속에서 나에게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효력이 발생되느냐 그것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제고 실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로만 신앙 고백을 잘하는 제자들의 믿음에는 무엇인가 결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보세요. 머리로서 긍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로서는 오케이. 머리로는 오케이요. 오케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오케이. 안 믿는 사람 보세요. 그때요 굉장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머리로는 오케이요. 머리로는.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로는 오케이가 아니라 능력으로 입증이 되어야 돼요. 능력으로 입증돼야 돼요. 믿음은 능력으로 입증되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은 내가 그만큼 알고 있고 인정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의 행동으로 하나의 의지 결단으로 나타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내놓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 뭔가를 내놓을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막상 중요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그 고백이 전혀 어떤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은요 분명히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물으실 거냐면 그래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요 제자들에게는 연약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같은 표를 타고 간다는 거죠. 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모시고 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의 바다에 그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서 내가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어떠한 위험한 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 앞에서는 왜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 못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내 믿음을요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그 믿음을 더 탄탄하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다 있지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성령을 받고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지 않겠어요? 대충한 신앙 속에 어떻게 예수 위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충의 믿음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을 주님께 여러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이런 신앙 가지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느낌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 계신 것 같아, 그런 feeling, 그 느낌, 그 feel, 이게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와 함께 계셔. 조옥수 목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현재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현재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처럼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계셔서 나의 삶에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오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주님,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 제가 이랬는데요. 하나님, 참 제가 너무 나를 봐도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한 주님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이 내일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그 현장 속에 주님 가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 feeling,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느낌만이 아니에요. 느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아멘. 심리적인 느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오늘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그 믿음으로는 절대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요.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럼 계신다면 주님 여기 계시니까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어?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주님이요, 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희들이 조용할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주님이 꾸짖겠어요? 알았어, 알았다. 우리 주님이 곤히 죽으신데 저 바람이 뭡니까? 저 물결이 뭐예요? 염치도 없이 저렇게 지금 예수님 고난하게 주무시는데 생각도 없다고 저것들이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해야 될까? 좀 조용히 좀 할래?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지 못하네 너희들. 예수님 여기서 주무시지 않냐? 너희들은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얼마나 그렇게 흔들거리면, 배가 흔들거리면 배멀미가 심하게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좀 조용히 하지 않을래?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그래도 안 되면 저기 예수님, 저기요, 얘들이 말을 안 듣네요. 예수님이 좀 일어나셔서 꾸짖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라면 주님이 칭찬하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우연이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란 게 하나도 없어요. 더 그 발판의 믿음의 발판을 더 뭡니까? 굵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하나의 그런 삶의 마디마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것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허락하신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과 같이 지금 배를 타고 계시지? 그러나 그와 같은 동행하는 믿음이 여러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그 풍랑 앞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그것을 봤을 때 믿음이 어떻게 효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무슨 상관이냐.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요, 위기 속에서 나를 붙드는 힘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심리적인 느낌이지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심리적인 느낌으로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계신 거고, 그 계신 것처럼 살아가야 되고, 아니 계신 것처럼이 아니라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우리 한국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일어나고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요 정말 주를 위해 목숨 바쳐 살아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솔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자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너희들 믿음이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놓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능력이 되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믿음은요 여러분 심리적인 느낌이 절대 아니고요. 믿음은요 사실로 이어지는 확신이고 절대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이 믿음인 거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 믿음은 믿음인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찾는 믿음이라고 있어요. 노를 젓다가 안 되겠구나, 물을 팍 퍼냈어요. 그래도 소용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안 거죠. 그들의 모든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해도 이제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흔들고 기도했어요. 흔들고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묘로서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그런데요 주여 주여 우리를 막 구원하셔서 흔들고 깨웠는데 주님이 또 일어나셔가지고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고 깨웠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지금요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어요? 너희 믿음 어디 있냐? 너 믿음 어디 있느냐? 아니 너희가 아니라 너 믿음 어디 있는데 족수 목사 너 믿음 어디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거예요?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지금 호통을 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급할 때 하나님 찾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 같죠? 그래도 왔다 그래도 급하니까 하나님 찾네. 여러분 믿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뭡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하소연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본능적인 하소연으로 지금 주님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점검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지금요. 내가 본능적인 하소연을 지금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하고 찾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정말 위급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이게 믿음이 있어서 찾습니까?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냥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급할 때 찾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멘. 본능의 하소연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렇게 즉흥적이고 그래서 저는 즉흥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라고 그래요. 즉흥적인 거 시대 때도 바뀌어지거든요. 즉흥적인 거예요. 익사이팅 흥미진진하고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결론은 뭐냐면 신앙 고백을 아무리 입으로 잘해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수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고백을 해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요. 급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찾는다 해도 그 믿음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예요. 목사인데 믿음이 대단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니까 믿음이 대단할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평신도보다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말을 알겠어요. 목사다고 믿음이 있고 평신도도 믿음이 없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 부딪히면요 그렇게 고백 잘하던 믿음도요 너무 힘이 없이요 꺾어져 본다는 것을 저는 자주 느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나중에는요 생명의 위기에 빠지니까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에서 가져와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런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분명히 동행한다고 날마다 믿고 있었어요. 있었지만 여러분 막상 이렇게 어떤 위기에 처해다 보니까 다윗도 믿음이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지진이. 믿음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맞냐 이 말이야.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약한 면이 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요 점검하셔야 되고요. 점검돼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점검되셔야 돼요. 지금 저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점검해 보아야 되느냐면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말씀 속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점검이 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정말 나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고 있는지, 나는 그분의 소유가 정말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하셨던 그런 일을 따라가고 있는지, 또한 그분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체크리스트 체킹하셔야 돼요.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사하게도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면요 속히 지금의 삶에서 유턴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셔서요 살아내는 능력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평소에 믿음 준비하십시오. 평소입니다 여러분. 평소.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믿음 꺼내실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평상시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지 못할 때 위기가 닥치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 숨어버립니다. 다 낚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언제? 평상시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지금 그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죠. 믿음의 머슬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위기 속에서도 능력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 위기를 극복해왔던 것도 여러분 그 당시 그 전에 평상시에 여러분 말씀으로 그것을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냈던 그러한 흔적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없어요. 예배요 천만 말씀 나올 수 없어요. 코로나 걸려버리면 어떡해요? 무서워서 못 나온 거예요. 풍랑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풍랑이 왔을 때 어려운 어떤 상황에 우리가 빠졌을 때 그 믿음이 강한 능력으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준비할 것은 뭡니까?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영양 보충이요 준비돼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믿음의 영양 보충할 수 있어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영양 보충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으로요 영양 보충할 수 있어. 그러니까 탄탄해지는 거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여러분 크게 깨달은 만큼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만큼 믿음은 힘이 없고, 우리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는 문제를 당장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바람을 멈추시게 하시잖아요. 멈추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자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수건수건 하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다 지금 제자들의 수치스러운 심리적 현상이 싹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지금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누구냐? 예수님께. 누군데 바다와 바람이 순종을 하느냐?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는 전혀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진리를 던져주는 거고요. 제자들이 비록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뭘로? 이 말로.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군데? 바다와 바람이 순종을 하냐? 누구지 도대체? 이건 뭡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진짜를 몰랐던 거죠. 두루뭉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따랐으면서도 3년 동안 따랐으면서.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바람을 명령할 수 있는 창조주로, 온 우주를 가득히 채우시고 충만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우주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전능하심, 그 지혜로우심,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 아직 몰랐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안다는 것은 보세요. 바닷가에 가서요, 한 컵의 물을 딱 뜨고 난 다음에 아, 이것이 갈릴리 바닷가의 물이다. 그 정도밖에 몰라, 예수님을. 네. 그 정도밖에 예수님을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것밖에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압니까?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객관식. 자,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라고 답변하실 때 객관식이에요. 첫 번째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답변하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요? 그저 조금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잘 몰라요. 네 번째는 도무지 모릅니다. 4가지 객관식 중에 여러분 어떤 거예요? 무슨 답을 취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잘 압니다. 표를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분을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읽어도요, 배워도요, 그분이 엄청난 존재이시기 때문에요, 그냥 창공에서 헤매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할 수 없지만 알아가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분은 너무 커.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 지극히 적은 부분을 붙들고 그래, 이분이 예수님이시지, 그렇게는 고백할 뿐이에요. 그래, 주님이 이걸 들어주셨구나. 그 정도는 고백합니다. 그분을 다 모르겠어요. 성경을 알아도 믿는다고 해도 그 크신 예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모르겠어요. 이 작은 머리로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좀 알고자 하는 노력을요, 평소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부지런히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는 것만큼 여러분, 깨닫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진 만큼 내 믿음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제자 훈련을 하고요,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요,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다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아마도 솔직한 표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써서 더 줄 알아가야 돼요. 아멘. 더 힘써서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아는 만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요, 삶이에요. 알미고 알 만큼 삶으로 드러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뭐냐?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믿음은 삶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그 교리를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그 말이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요, 신뢰하셔서요, 그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99가지를 실천한 사람이요 80가지, 80가지를 실천한 사람보다 믿음이 더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만큼 알고 있으니까, 알고 믿으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99가지를 99가지를 실천한 사람은 80가지, 다시 말하면 80가지를 실천한 사람보다 19가지를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실천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통계로 표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믿음을 너무나 여러분 두루뭉술하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좀 더 이런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솔직하게 뭡니까 진솔하게 뚜렷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믿음으로서는 훨씬 더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두루뭉술이 아닙니다. 절대로 두루뭉술이 아니고 뚜렷합니다. 너무나 뚜렷합니다.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신뢰해가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순종하시는 훈련이에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큰 것을 훈련할 수 있겠어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은 처음부터 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우리는 큰 일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운동도 해보면 그래요. 처음부터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하게 조금씩 처음에 10분씩 하다가 그 다음에 20분씩 늘리다가 그 다음에 30분씩 늘리다가 1시간씩 늘리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훈련도 팍 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작은 것을 하나씩 순종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후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행동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에 도전장을 냈어요. 후스가. 그래서 도전장을 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천주교에서 저걸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일이면 이제 처형당합니다. 처형 방법이 뭐냐? 산채로 화형이에요. 그래서 밤에 이제 감옥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예수님, 내일이면 저는 죽습니다. 제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일 죽습니다. 근데 처형 방법이 화형입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시험해보는 거예요. 점검해보는 거예요. 내일 내 몸이 다 탈 텐데, 산채로 탈 텐데,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실험을. 내 손가락만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냥개비 같은 걸로 해가지고 불을 좀 지펴봐서 자기 손가락을 좀 대봤어. 대봐서 그것도 몇 분도 아니야, 1분도 아니고 한 5초 정도 있는데 너무 뜨거운 거야. 악! 하고 빼는 거예요. 거기서 엎드리는 거죠. 주님, 내 믿음으로 죽을 수 없어요. 내
내 믿음으로 순교할 수 없어요. 손가락도 제대로 못하면 내 몸이 내일 온몸이 탈 텐데 어떡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정말 믿음 주세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순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믿음 주세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새벽이 되어서 결국 그날 하영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대로 불에 타서 죽어요. 장엄하게 죽습니다. 그 후세의 그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믿음은 그래서요 생명으로 들여버리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기도를 하면서 전날 밤에 보셨지요 주님, 저는 촛불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결국 나는 불에 타서 죽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옆에서 본 사람이 증언합니다. 끝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목숨이 끊어진 순간까지 다 타지는 그 순간까지 찬송 부르고 왔다는 거예요. 후수가. 여러분 후수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후수. 허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후수라기도 해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실제 도전함으로 그런 체험을 했고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목숨 내놔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 지켜내느라고 목숨까지 그것도 산채로 화형당한 거죠. 잿더미가 된 거죠. 산채로.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도 여러분 승리 못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여러분 부들부들한 그렇게 떠오는 제자들처럼 비겁자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 사회를 보세요. 이 세대를 한번 보세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뭔 일이 당장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뭡니까? 일촉즉발의 그런 순간이죠. 무슨 위기를 당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그 선상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불확실한 세대는 여러분 항상 인간에게 뭘 주냐? 불안을 줍니다. 불안을. 인간이 줄 수 있는 건 불안이에요. 평강이 아니죠. 우리를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다짐은 뭐냐? 믿음.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후수가 죽기 전에 예수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믿음이 저에게 그게 와지게 된다면 그 주님의 믿음의 힘을 빌어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나는 내 믿음은 여러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는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믿음을 자랑해야 돼. 내 믿음은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는 그걸 달라고 주님 앞에 항상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죠. 평상시에 그 믿음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닻은 믿음이거든요. 막연한 신앙 고백이 믿음이 아닌 거죠. 막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감정의 믿음이 아닌 거죠. 급할 때 찾는 믿음은 아닙니다. 평소에 훈련이 된 믿음, 평소에 준비가 된 믿음. 그래서 위기 때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나를 아주 강하게 붙들 수 있는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근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근심스럽지 않게 하는 믿음이고요.
공포가 올 때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믿음이고요. 비겁해지기 쉬울 때 담대하게 되는 믿음이고요. 복잡할 때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믿음이고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국가 믿어요? 대통령 믿습니까? 회사 믿어요? 직장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학교 믿습니까? 누굴 믿습니까? 부모 믿습니까? 자신을 믿습니까? 믿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멘.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평소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부지런히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만든 짝퉁은요 전문가조차 주인이 판결이 어렵다고 해요. 판별이 잘 안 돼. 짝퉁인데 잘 만든 짝퉁은 진짜냐 가짜냐를 전문가도 잘 모른대요. 그렇지만 진품의 홍까지 모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신앙의 진리를 가르는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난의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야말로 여러분 모든 이단하고 사이비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참 신앙을 구분해주는 시금석이 바로 고난의 십자가예요. 아멘. 영광의 십자가를 떠벌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따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암울하고 어렵던 시절 이 땅의 빛이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을 나열하고 보세요. 자랑하기 전에 어느덧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뼈아프게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좋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지 고난 받기를 누가 원합니까?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난받았다면 우리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여름다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밖으로는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가난과 싸웠어요. 가난과 배고픔을 싸워야 됐어요. 밖으로는 핍박이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을 보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리고 안으로는 배고픔이고 가난이요. 이 두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자기 것을 나누고요 섬기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교회는 큽니다. 덩치는 큽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닮아서 가지고 성공과 번영에 지금 교회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보세요. 소외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지금 회복했지만 여러분 크고 화려해진 현대교회에서는요. 지금 연약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을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배고파한 사람들을 환영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교회는요. 부유해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실상은 가난한 자죠. 가난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감옥하고 박해와 결혼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번영과 개성과 인기와 돈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속의 교회 모습이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셔야 돼요. 세속에 물들은 교회가 지금 요즘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믿음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믿음 보세요. 신뢰하고 있는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평소에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의 중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전반전 다 마무리되고 후반전으로 가는 상황이 있어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끝까지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칭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전반전 거 앞에 있었던 거 잊어버리시고요. 이제는 앞으로 달려갈 그런 길만 생각하시고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세요,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하시고요, 그 믿음대로 넉넉히 살아가시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다 되셔서 이 시대에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얻으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시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처지 비누시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처지 비누시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산소망. 주 예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점검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점검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당장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라.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그 끝날 동안까지 이 믿음 안에서 살고 이 믿음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올라스라 가만했으리 싫어버렸으로 고발했으라 고발했으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이 시간에 모르실 때에 주님, 저의 믿음은 연약하지만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부터 빚어지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신령한 믿음, 변제되지 않는 그 믿음을 제게 주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변제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떠한 위급한 상황 앞에 부들부들 떠는 믿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아버지여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을 아버지 제게 주시고 어마어마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